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에어컨을 조금 꺼주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어떤 것이 관심을 좀 끌고 계세요? 여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음식 그리고 카페 투어에 관해서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젊은이들이 혹할 만한 핫플레스 하나가 개점을 했어요. 여러분, 동탄에 롯데백화점이 경기 남부권 최대의 롯데백화점이 들어섰대요. 거기 볼 것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싸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미 거기를 다녀와서 블로그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용어가 생소해서 거기 가시면 루테이크에 가시면 피클 케이스 몰이 있대요. 거기서 피클 스몰과 뻥 오블랙 그리고 로 블랙을 4만 원에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답니다. 알아듣지 못하시죠? 저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이 투어를 해서 자기들의 만족도 채운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이 있는 게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가 네일 그리고 다육이 키우는 거 그리고 LP판 모으는 취미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정치가 대선이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관심 가진 이유를 어떤 분이 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타인의 관심이 본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못된 마음인데 너는 공격당해도 싸 라는 마음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어디에나 10%의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관심거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은 여전히 여러 사람들의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먹방, 쿠팡, 요리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에만 콕 박혀 있으니까 이 집방, 집에 가는 부동산 방송이죠. 그게 더 많이 인기가 있고 홈방,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 관해서 방송들이 이어진대요. 근데 이 글을 올린 분이 분석하기를 집에 있으면서 먹거나 요리하거나 집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결국에는 내 집 마련, 마음의 표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즘을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떤 것에? 저는 제가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몇 주 전에 이 신경통이 왔어요. 그래서 밤마다 신경통 검색했습니다. 신경통에 좋은 약, 신경통에 이 좋은 운동법, 저는 그런 게 조금 관심 있었었는데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뭔가요? 그리고 그 관심사 중에 믿음에 관한 관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폴 트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신앙은 궁극적 관심을 갖는 상태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신앙, 이 종교에 대한 마음은 근원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다고 얘기를 하죠. 이 폴 티리가 이 궁극적 관심을 네 가지 성격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이다, 무조건적이다, 무제약적이다, 총체적이다, 무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궁극적이라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는 몸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리고 이 믿음 신앙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이다. 상황과 상관없이 뭐 잘 산다 못 산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근원적으로 이 믿음에 관한 고민들이 있다. 총체적이다. 특정 영역, 돈이나 자녀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심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폴 티리의 재미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인데 그것은 어디에 붙들린 것과 같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내 삶 모두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고, 내가 돈에 관심이 있으면 내 삶 모두가 돈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던 예인데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거셨어요. 장로님, 한 판 두시죠. 목사님 지금 토요일인데요.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 걱정 마이소. 설교 준비 다 끝냈습니다.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을 교회에 불러서 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문제는 이 장로님이 은둔 고수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밤새도록 장로님에게 바둑을 한 판도 못 이겼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가 됐죠. 목사님이 저처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웬걸요, 장로님 생각만 납니다. 그 장로님 보기도 싫습니다. 졌으니까. 패한 생각에 그래도 주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라고 해서 설교를 많이 잘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할머니들이 예배를 드리러 많이 오셨네. 할머니들의 흰머리는 바둑의 흰돌, 젊은이들의 검은 머리는 바둑의 검은 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찾으면서 설교를 잘 마쳤어요. 마친 기도를, 축복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아다리는 바둑의 일본식 용어래요. 단수라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폴트리의 말처럼 거기에 붙잡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살다 보면 우리는 신앙에서도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정각에 드렸는가? 내가 헌금을 했는가? 내가 봉사를 뭘 했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 헌금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켜야 되는 기본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런 외적인 요소가 내 마음속에 어떤 목적과 합해서 내적인 믿음의 상태를 뛰넘고 잘못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고 내 물질의 풍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 물질의 복을 그 마음이 뛰어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과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봉사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고 나의 인간관계의 스펙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큰 교회에 출석을 했대요. 그런데 출석했는데 주차장에만 출석을 했대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주차장에서 성도들 얼굴을 익히면서 지역구 관리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위험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신앙에 무엇을 했다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 궁극적인 신앙의 관심에 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잡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관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의 궁극적 관심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169절과 17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주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로는요, 주의 앞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이때 주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와 원어적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시편 31편 16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를 구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를 못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0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그래도 기억하시고 얼굴 대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데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 지나간 뒤에 내 등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못생겨서? 모세가 깜짝 놀랄까봐?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는 순간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말씀을 행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이 말씀 통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왜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권사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성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 말씀과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9편 169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고 나의 궁극적인 소원입니다 라는 기도를 오늘 시인은 드리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날 때에, 삶을 살 때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극적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과 6절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그 뒤에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낙헌제와 감사의 기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말하는 궁극적인 관심은요, 예배입니다. 시편 119편 171절과 172절인데요.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시인은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기도의 용어 가운데 할렐루야가 있어요. 뜻은 아시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의 발음에 따라서 알렐루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편과 비롯한 모든 성경에 예배 때 사용된 문구인데요. 모든 사람들아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에는 감사와 내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들어있는 거룩한 탄식이죠. 기쁨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찬양의 할렐루야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외쳐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할렐루야 라고 외쳤던 그 찬양을 언제 드려보셨나요? 시편 84편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랑스러운지요는 물을 끓이다,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한 단어에서 유래를 했대요.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2절에서 84편의 시인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이다. 사모하여, 내가 몸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상상병이 났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몸이 아플 정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이 끓는 것처럼 하나님을 격렬하게 사랑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A.W. 터저는 예배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온다. 여러분, 성도에게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의 은혜, 찬양의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독할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이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재 시인은요, 이런 신앙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예배의 삶, 이 두 가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169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여,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하소서는요, 명령형이에요. 히브리에 특별한 명령형이 있는데 그 특별한 명령법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가 타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인 타오가 붙으면 특별한 명령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에 타오가 붙이면 당신은 제발 내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간곡한 요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타오의 특별한 명령법이 본문에 적용이 됐는데요. 주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가 주님 제발 나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요청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기도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시편 17절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어주시는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들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주여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의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한 주간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인이 가르쳐준 궁극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은 건지소서입니다. 17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건지소서는 물질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이 건지소서는 하나님 멀리하는 생각을, 하나님 멀리하게 나를 유혹하는 유혹들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요, 저도 그렇고요, 이런 건지소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다 약하잖아요. 성도는 다 약하잖아요. 다 약하기 때문에 돈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죄악에 끌리고 약하기 때문에 염려에 끌리잖아요. 이 염려에 쌓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바로 건지소서, 하나님 멀리하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져주사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지하는 방법은요,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변치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축복을 먼저 주실 때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얘가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됐나 안 됐나,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항상이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시편 16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은 달라도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항상 너희는 하나님 앞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관심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는 행동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능치 못한 자에게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도로가 있대요. 이 도로는 25년 전 전쟁 역사상 최악의 대학살이 일어났던 도로입니다. 쿠웨이트 마을에서 32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이라크 고속도로 80, 이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데요, 이곳에 다국적군이 기습 공격을 해버려요. 몇 킬로 걸친 곳에 정체했던 차량들을 민간인 상관없이 폭격을 해버립니다. 이 도로의 이름이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저기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어요. 이 걸프전 아시죠? 걸프전 전쟁 중인 91년 2월 26일과 27일에 임시 휴전이 성립이 돼요. 이라크가 지잖아요. 이라크 군인과 민간인들이 바그다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도록 임시 휴전하자라는 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철수 중인 이라크군을 철저하게 청소해라고 미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전투기가요, 비무장 차량을 공습합니다. 장시간의 것에서 하늘에서 공격을 반복하고 2000여 대의 차량을 폭파시키고요, 수만 명의 이라크 병사 민간인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공격으로 미국이 철수하는 계기가 돼요. 부시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걸프전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죽음의 전쟁이었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죽음의 고속도로였죠. 제가 설교를 위해서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걸프전을 다루면서 제목이 이런 제목을 남겼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가 불러온 걸프 전쟁. 강의하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부시가 세계 평화를 주장을 했지만 미국이 여러 다국적군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세계 평화가 아니었고 석유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었다. 그 석유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그들의 인생을 붙들었고 결국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참사, 후세대에게 손가락받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붙들려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게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 손에서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을 잡고 있어요. 한 손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손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잡고 있어요. 둘 다 놓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도 받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도 싶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복은 여러분 다 부차적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부차적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성도의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을 항상 모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